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힘 있는 자를 끌어내리시는 주님. 주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되 완전한 사랑의 띠로 모든 것을 묶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회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평등하고 사랑받는 세상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낮은 곳에 작은 이들을 찾아온 평화와 기쁨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저희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작은 마음, 초라한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온 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완악했던 마음과 행실들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깝고 소중했던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하여 살다가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살았던 지난 한 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참아주며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부어주던 농부와 같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는 이들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의 삶을 일구고 사회를 유지하는 모든 노동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돈이나 효율성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회, 일하는 것에 신성함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일하는 자가 자기 일을 통해 기쁨과 보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겨울에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나를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저희는 유한한 사람이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기보다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큰 목표나 이상을 떠버리며 살기보다 묵묵히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또한 영원을 소망하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일 삶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소중하고 의미 있게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온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피고빈 마음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날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더욱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어군도 건강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히 여김받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진 문봉 책방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의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랐다. 어머니가 예수에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돌아와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의 일생보다 그의 구원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일 외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기를 다루고 있기에 특별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5가지 항목을 차례로 기술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장까지의 5항목을 세례 요한의 그것과 비교 대조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5항목은 탄생, 주위 사람들의 반응, 할례를 받고 이름을 예언된 대로 지은 것, 예언의 찬송, 그리고 성장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예수님의 성장기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가는 길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전 어떤 신앙의 선배가 천국에 가면 입만 잔뜩 모여 있을 것이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아는 것은 많아 말은 잘할 줄 몰라도 전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풍자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옛날부터 많은 신앙의 지도자들은 신앙적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휴대용 기도서를 펴낸 랄프 쿠슈만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권고 중 첫 번째로 습관을 말합니다. 기도의 원칙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이 든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만들자는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의 습관에 의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이어지지 못한 배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즉 모든 경건한 삶의 열쇠는 습관에 있습니다. 어느 날 성 빈첸시오 수도사에게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밤낮 남편과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살까요? 그때 수도사가 교회 뒤 우물물을 성수라고 주면서 말했습니다. 성도님,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면 그 성수를 한 모금 마신 후 삼키지 말고 있다가
남편의 말이 다 끝나면 삼키세요. 그러면 한 달쯤 후에는 가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남편이 싸우려고 달려들 때마다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 달 후에 가정이 정말 화목해졌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수도사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그 물이 정말 신비합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물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한 것입니다. 침묵이 말보다 능력이 있는 것이 진리가 분명하지만 그것은 실천하였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배움이라기보다 경험이요, 실천이고 그것이 쌓여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율법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율법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실천하는 다양한 관습이나 관례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하였습니다.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 가족 또한 유대인의 관례와 관습을 하나씩 밟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출산한 후에 관례를 성실히 지켰는데 유아 때는 할례와 청결례와 봉건식을 행하였고 12살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러한 일을 하였을 때 임의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모세의 법대로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절기의 관례를 따라와 같은 표현을 곁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모는 율법의 전통을 꼼꼼히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서 양육받으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음을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례와 습관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관례를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고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으며 잡히시기 전에도 감난산으로 가신 것 또한 습관에 의한 것이었다. 누가는 밝힙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성인식으로 알려진 바 미츠바라는 의식으로 그 뜻은 율법의 아들입니다. 유대인 법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유대인 법, 전통, 윤리와 관련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모든 유대 공동체 행사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 자식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고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음을 지켜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의 아버지가 성인식 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저를 이 아이를 책임질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 미츠바 혹은 바트 미츠바의 자격 요건인 나이가 되면서 유대 공동체에서 특정 책임을 지거나 직분을 맡을 수 있게 되고 도덕적 책임을 지게 되며 모임에서 대중에게 토라를 읽을 수 있고 개인 소유물을 가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등 성인으로 인정받는 대부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성인 직전 12세 소년시대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12살을 유대인들은 분별의 나이라 부른다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12살이고 요시야 왕도 12세에 개혁을 시작하면서 경건과 지혜, 분별력을 보여준다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이 되는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명절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굳이 가족이 다 함께 갈 필요가 없음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부모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관습을 지키는 일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나흘 혹은 닷새를 걸어야 하는 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왕복 열흘길에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는 시간을 합하면 거의 20날에 걸친 순례입니다. 여행의 고단함도 그렇지만 여행 중 만날지도 모르는 다양한 위험을 배제할 수 없었기에 선뜻 나설 수 없는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순례 여행은 집단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보통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을 바탕으로 마을별로 순례단을 구성하여 출발부터 귀환까지 수십일의 여정을 함께했다 합니다. 그럼에도 순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신앙의 관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례 중 예루살렘을 떠나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행과 함께 있어야 할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떠난 지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친족 및 혈연 관계 내지 같은 동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소년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순례단으로부터 이탈된 개인은 반드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례단은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찾아 백방으로 애를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동행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되짚어가며 예수를 찾기로 합니다. 아이를 잃고 찾아 헤매는 며칠, 예수님의 부모에게는 그 시간들이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광경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과 대답으로 인해 함께한 사람들이 놀라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들과 함께 앉으셔 토론하셨습니다. 선생들 중에 라고 표현된 엔메소라는 표현은 사람들 한가운데 위치했을 때 쓰는 표현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듣는 사람의 하나로 그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율법 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토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곧 통찰력 있는 답변을 놀랍게 여겼다 합니다. 여기에서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때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느끼는 경이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 합니다. 단순히 신동이다, 영재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드러내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미친 듯 아들을 찾아 헤매며 사흘길을 되돌아온 어머니는 질책합니다. 애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질책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가 말한 아버지는 요셉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이 말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아버지의 집에로 번역된 구절을 직역하면 내 아버지의 것들 안에라는 뜻이라 합니다. 대다수 성경 역보는 것들을 집으로 번역하지만 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이 구절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실 아버지의 일이란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묻고 대답하시는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 막바지에도 계속 보여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군중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놀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중이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대 중동에서 11세는 소년시대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실지는 그의 의지와 결단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그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앞서 예수님 모자간 대화를 다시 정리하자면, 마리아의 내 아버지라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응답하심으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를 가리키신 것은 분명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감안한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일을 한시도 멈추지 않으시고 해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으며 언젠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머니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는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여 두었다고 하였고, 먼 훗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도래하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성장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18년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 복음서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대가족의 맞이로서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왔고 아버지 사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순종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그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 나갔고, 그리고 이제 성장하였을 때에 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의 방법은 순종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쌓는 훈련보다, 육지를 갈고 닦는 훈련보다, 경건의 수련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순종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데, 그것을 누가는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이 시간, 24년 한 해 동안 예양공동체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신앙적 지도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도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듣게 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알다시피 순종이란 단순히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주님처럼 매 순간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양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부에 거하기를 원하며 그 뜻에 그 일에 그 나라에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을 날마다 체험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